성경의 핵심이자 십계명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영어 알파벳 26글자 가운데에 단 한 글자로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X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대문자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데,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윗선의 길이와 아랫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윗선은 긴데 아랫선은 짧다. 반대로 윗선이 짧고 아랫선이 길다. 이건 대문자 X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X 대문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여기 X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 그 접점이 나입니다. 나. 접점 나 위에 있는 X,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X의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나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태양이 떴는가? 나를 위해서. 오늘 밤에 왜 별빛이 영롱하게 빛날 것인가? 밤길을 걸을 나를 위해서. 내가 산길을 걸을 때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이 왜 그렇게 예쁘게 혼자서 피어서 있는가?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꽃,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가펜 프로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처럼 죄 가운데에 방탕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윗부분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토엔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간 접점, 내가 종점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펜 프로텐으로 나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사랑의 빚 길이만큼 사람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윗부분과 X의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됨으로 인해서 경천 애인의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X의 윗부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72억 인구 가운데에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X의 아랫부분, 사람 사랑으로 내 믿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X 윗부분, 그분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X 아랫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젊은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때 IT 산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벤처 기업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그 목축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유산을 많이 받은 청년인 것이죠.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정말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청년도 정말 예수님의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 나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 자기 과시를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계명 지키란 말입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계명 얼마나 잘 지키는데 무슨 계명 지키란 말인가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을 통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10계명의 사람 사랑 계명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말씀, 레위기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청년아,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 앞에 와서 네 신앙을 그렇게 과시하는데 내가 보니 너한테 사람 사랑이 없다. 네 눈에는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네 신앙에는 X의 윗부분만 있고 아랫부분이 없다. 너는 지금부터 X의 아랫부분을 네 삶 속에서 구현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이 청년이 이 사람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절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녔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속에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켰다고 말 못합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 그 정도 계명은 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사람의 아픔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돈으로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자들은 돈과 함께 상처를 줍니다. 왜? 부자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베푼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뭐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저 다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뭘 또 하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사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청년아, 네 눈에는 아직도 사람보다 돈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젊은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신 것은 그 돈을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너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지금 너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해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끝에서 딱 호흡이 끝났다 합시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카운팅 한다고 하면 뭘로 카운트가 될까요? 하나님, 저 어디 시티은행에 100만 불 예금 있고 어디 적금 있고 부동산 증서 있고 그게 그대로 하늘 보화로 갈까요? 아닙니다. 하늘 보화는 사람 사랑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X의 아랫부분이 얼마나 기냐? 이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멘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질문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 놓고 주님을 등지고 갑니다. 어떤 상황으로? 근심에 쌓여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성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재물이 있든지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받은 이 X의 윗부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각자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수단 삼아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줬다. 아닙니다. 발 앞에 내려뒀습니다. 이 교인들이 집을 팔아서 거금을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 큰 금액을 헌금하더니 손으로 안 받았습니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물질, 내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이건 수단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물질을 위한 도구예요, 사람이. 거꾸로 돼 있죠.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가끔은 내 앞에 계시다가 더 자주는 내 밑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밑에 둘 때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때 물질인 이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에 두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내 삶 속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겠습니까? 비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모두 매사를 바른 위치로 설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바른 위치를
있습니다.